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의 말씀입니다. 큐티 책자로는 내일 본문인데요.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주는 고난주간과 관련된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인데요. 이제 큐티 책자로는 내일 본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 실패 중에는 다시는 돌이켜 볼 수 없는 그런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큰 실패의 그런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러한 큰 실패의 경험을 갖고 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다시 그 이야기를 꺼내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실패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것이었던 그런 실패였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더더욱 그 과거를 되돌아보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누군가를 내가 배신하거나 누군가에게 내가 정말 못쓸 짓을 한 그런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누군가에게 그런 큰 상처를 준 그런 나에게 있어서는 실패였다고 하면 아마 그런 과거에 대해서는 다시 되돌아보고 싶지 않을 겁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실패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야기, 그리고 다윗이 우리아를 또 죽인 이야기, 그거는 엄청난 다윗에게 있어서는 실패 이야기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것, 그 역시 그들에게는 실패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삼손이 드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머리가 깎여서 결국은 맷돌 돌리는 인생이 되고 그리고 힘을 잃어버린 것, 그 역시 그에게는 큰 실패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수많은 실패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생각해 볼 때 이런 수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한 인생이 그 실패를 디딤돌로 삼아서 그에게 큰 삶의 어떤 인생의 큰 전환점을 보여준 사건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어쩌면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스스로가 호언장담을 했지만 주님은 이미 베드로의 실패를 예견하고 계셨습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22장 33절과 34절에 나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은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베드로는요 호언장담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버릴지언정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주님께서 닭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베드로는 더욱 흥분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베드로는요 스스로를 장담했어요. 여러분 베드로만 그런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어쩌면 베드로 못지않는 호언장담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도 책임지지 못할 말을 큰 소리 지르며 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요.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말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하죠. 나는 하늘에 맹세코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그런 말과 행동을 하게 되면 내 손에 장을 찢을 겁니다. 그죠? 우리는 뭐 손에다 된장을 바른대요. 그런 말을 막 호언장담합니다. 그런데 정작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너무나도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 너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니? 우리는 베드로에게 손가락질하며 너는 정말 못됐다. 예수님과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며 예수님의 그 수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도 그걸 못 믿어서 이렇게 살았냐? 우리는 베드로를 탓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너무나도 나약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이기적이지 않느냐 말이에요. 하루에도 수십 번 나의 이익에 따라 마음이 변하고 또 너무나도 변덕스러운 우리 자신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시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어쩌면 우리 자신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인 5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가룟 유다와 그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대제사장의 종도 있었고 또 많은 무리들이 망치와 뭐 어떤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칼이나 이런 몽치 이런 것을 들고 왔습니다. 이때 다른 제자들이 보인 반응은요, 그 순간 다들 도망가고 말았어요. 그래도 베드로는 일말의 양심이 있었던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의 집까지는 대략 한 30분 정도 가야 되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그 가는 거리 동안 주변은 지금 아직도 새벽이었기 때문에 어두컴컴하죠. 그래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로 예수님의 일행을 뒤쫓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전혀 눈치 못 채게. 발각이 되면 어떡할까요? 그러면 금세라도 도망가게 해서 멀찍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멀찍이라는 말은 그들 중에 누군가가 뒤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쫓아온다는 것을 발견하면 그도 역시 잡아야 되잖아요. 같은 그런 무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체포되어 가는 그 거리만큼 멀찍이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제자들은 이미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때 제자들 간에 서로 보면은 어디로 사라진지 모르죠. 사실을 그 전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환영을 받을 때는 그 예수님 주위에 이들은 나는 예수님의 오른팔이야, 나는 예수님의 왼팔이야, 내가 더 높단 말이야, 내가 더 예수님과 친하단 말이야, 예수님이 나를 더 인정해 준단 말이야,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를 내세웠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가는 그 순간에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겨우 베드로가 멀찍이서 따라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여기서 멀찍이라는 말은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는 거지만, 사실은 이 멀찍이란 말이 실제적인 거리의 멀찍이도 있지만 심리적인 상태로 볼 때 멀찍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정도의 거리가 나에게는 안정된 거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가까이 가면 체포될 수도 있고, 또 너무 가까이 가면 예수님의 일당이라고 볼 수 있으니 심리적으로 이 정도로 유지해 가야 나도 안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리가 멀찍인 것 같아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멀찍이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적당히 한쪽 다리는 세상에 걸쳐놓고 또 다른 한쪽 다리는 우리가 주님에게 와서 예배드리고, 마치 양쪽 다리를 걸쳐 놓은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도 나옵니다. 신앙생활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무 깊이 교회에 들어가는 것은 부담스러워요. 황금 같은 주일, 그죠? 황금 같은 주일. 요즘 벚꽃이 만개해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뭐 벚꽃 구경 갈 시간도 없어가지고 못 갔지만 지금 뭐 이곳저곳에 보면 벚꽃 구경하기 좋잖아요. 이제 이번 주일날 벚꽃 구경 가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황금 같은 주일날 교회 나와 예배 드리면 뭐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뭐. 그 외에 봉사나 섬기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하겠지만 멀찍이 그냥 적당히 거리를 유지한 채 그렇게 따라가기를 원해요. 너무 깊이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것, 너무 깊이 내가 시간을 교회에다 활용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요즘 주일 오전 예배 때에 요한계시로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고 있는데, 그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신 말씀이 방금 읽었던 요한계시록 3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시기를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일을 맡길 때에 참 이 사람은 참 열심히 일을 하는구나, 이 사람 참 열심히 일하지 않는구나, 이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보면 정말 누가 보든 안 보든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눈치 보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는 앞에서는 뭔가 열심히 하는 척 하다가 안 보면 그냥 뒤에서 그냥 놀고 있고, 또 느긋느긋 그렇게 막 마치 천불 날 정도로 일을 더디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보면 우리는 다시는 그 사람에게 일을 시키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님이 보실 때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의 상태를 다 꿰뚫어 보시는데,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실 때는 우리가 어떻게 보이겠느냐 말이에요. 교회를 나가고는 있어도 예수님을 믿기는 한데 내 끝에 손해가 있을까 싶어서 정말 뭔가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인색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사람은 꼭 보면요 권리는 찾아요. 나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그럴 때는 자기의 권리를 막 내세워요. 그런데 막상 어떤 일을 해야 되고 할 때는 책임은 또 지지 않으려고 해요.
이 시간 베드로가 멀찍이 주님을 따라갔던 모습처럼 혹여나 나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55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베드로는 예수님이 끌려온 그런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까지 가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멀찍이 따라오다가 그래도 그 대제사장의 그 집 마당 뜰까지 왔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들에 있는 사람들 틈 사이에 끼어가지고, 날씨가 이제 새벽에는 좀 춥잖아요. 오늘 지금 한 3월 말에서 4월 초에 날씨가 좀 일교차가 심하듯이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밤에는 좀 춥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을 쬐는 데서 이렇게 같이 불을 쬐고 있습니다. 함께 다른 사람들과 섞여서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을까? 마치 그 불 현장이 세상이라고 하면 그 현장 앞에 이렇게 불은 쬐고 있어요. 꼭 마치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교회 다니는 자라는 것을 남들에게는 숨긴 채 함께 불을 쬐고 있어요. 옆에 사람에게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티를 안 내고 이렇게 조용히 그냥 불을 쬐고 있습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뭐.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냥 막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불 쬐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불 쬐고 있는다고 해서 주님의 눈을 속일 수 있을까요? 없죠. 빛과 어둠이 언제까지 함께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양다리 걸치는 신앙생활로 아무리 세상 앞에서 그렇게 불 쬐고 있어도 세상은요 점점 우리를 압박해요. 결국 세상 앞에 우리의 정체성을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내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56절의 말씀을 보면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불을 쬐고 있었던 베드로의 얼굴을 가까이서 유심히 보았던 한 여종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다른 성경에 보니까 문을 지켰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베드로가 들어올 때 문을 열어줬던 사람인데, 그때는 아직 어두컴컴하니까 뭐 사람을 제대로 구분할 수 없었잖아요. 근데 불빛에 있으니까 베드로의 얼굴이 이제 또렷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자 이 여종이 이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 순간 베드로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겠죠. 이것은 정말 베드로가 원치 않았던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불만 쬐다가 예수님의 동정만 좀 확인하고 가고 싶었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상황으로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갑작스러운 여종의 말에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엄습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황급하게 아니라고 부인을 해요. 그 이야기가 57절에 나와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고 57절에서 말합니다. 베드로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해. 나는 그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부분을 다른 복음서인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8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네가 지금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이 말은요, 이 베드로가 아주 강하게 사람들에게 나 진짜 예수님 모른다는 것을 정말 큰 소리로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베드로가 지금 다급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마음에 지금 뭔가 강하게 부정을 해야지만
자기가 그 사람하고 한편이 아니란 거,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겠죠. 근데 또 이어서 이런 시험이 옵니다. 58절에 보니까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조금 후에 또 시간이 조금 흘렀어요. 얼마 흐르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너도 그 도당이라. 이 도당이란 말은 한패였지 않느냐, 그 사람과 함께 있었던 그런 팀이 아니냐, 제자가 아니냐, 이런 말이겠죠. 여러분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너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니? 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니니? 너 어느 교회 다니는 성도 아니니?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아유, 부담스럽게 왜 불러? 이러십니까? 제가 지난주 주일날 야고보서 주일 오후 예배 때 야고보서 할 때 제가 이런 이야기 했죠.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된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요? 예수님을 닮은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해 주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너도 그 도당이다, 도당 아니니? 라는 것은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네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네 예수님의 네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나네?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네? 그런 말을 들으면 오히려 감사해야 될 것 같은데 베드로는요 또 기겁하여서 거부해요. 58절에 이 사람아 나는 아니라니까, 아니로라, 이렇게 강하게 또 부정을 해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연관된 모든 사실에 대해서 뭔가 부정하고 싶었어요. 왜? 손해볼 것 같으니까, 자기의 신변에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이전에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누릴 때였다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와서 예수님 최고예요, 니도 예수님 제자니? 니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정말 좋겠다. 나도 예수님 곁에 있어 봤으면. 그때는 우쭐우쭐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 맞아, 나는 예수님의 오른팔이야, 나는 예수님의 왼팔이야. 예수님이 나를 제일 좋아하죠. 다른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 나랑 요한하고 야고보는 특별하게 사랑하셔가지고 따로 어디 데리고 다녀. 그럴 거 아니에요. 밥도 같이 먹어. 그때는 그렇게 좋아했던 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에 체포되어서 신문 받는다는 걸 보는 순간 마치 불이익을 당할까 봐, 자기 신변에 어떤 큰 문제가 생길까 봐, 그때는 난 모른다고, 나는 예수님과 똑같은 그 도당이 아니야, 한 패거리가 아니야,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서 철저하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감추기 시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베드로와 같은 모습은 없는가? 내게 조금만 불리한 그런 불이익의 모습이 나타나면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는 데 있어서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세상살이에 불이익이 와, 세상살이에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내 생활에 어떤 수입이 줄어들어. 그러면요 내 입술로 먼저 교회 다닌다 말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도 충분히 베드로와 같은 말을 할 수 있고 베드로처럼 행동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간신히 상황이 수습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이제 조금 시간의 틈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1시간이 또 흘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난다고요 상황이 수습된 줄 아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임을 확신하는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5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아마도 이 사람은 지금 베드로가 입은 옷차림을 보니 이거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옷차림이 아니라 갈릴리 사람들이 있는 그런 어부 옷차림 같아요. 그리고 말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억양이 나타나요. 갈릴리 지역의 억양, 전라도 억양이 나타나고 경상도 억양이 나타나고 충청도 사투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언제 사투리가 나온지 아십니까? 뭐 그래 다 맞아요. 잘 안 들려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주로 당황스러울 때, 그죠? 흥분할 때, 생각지도 못하게 그냥 툭 튀어나오는 말이 제 본인이 살았던 그 고향의 그 억양이 나오잖아요. 지난 주일날 제가 그 설교 중에 했다 아닙니까? 이렇게 저도 모르게 팍 튀어나왔잖아요. 그것처럼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막 흥분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에 당황스러우면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친한 친구, 옛날 친구 만나면 전혀 아니다가 갑자기 사투리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연예인들 보니까요, TV에 보다 보니까 친구 만났는지 갑자기, 아니면 부모님 만나면 갑자기 사투리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 어떤 사람이 베드로 유심히 봤는데 있잖아요, 베드로가 다른 사람하고 불재면서 하다가 무심결에 이 갈릴리 지역의 억양이 나온 거예요. 평안도 사투리가 나온 거예요. 서울 본토백인 줄 알았더니 아닌 거야. 평안도 사투리가 딱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야, 네 갈릴리 사람이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네 갈릴리 사람이면 예수님 제자 맞네. 그러고 보니까 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 같았어.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59절이잖아요. 59절을 다시 보면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여기서 장담하여라는 말은 강경하게 주장하기를, 강하게 그 사람이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네 억양을 보니 갈릴리 사람 맞아 임마. 어디 거짓말해.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 맞아. 아까 다른 사람도 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도당이라고 했잖아. 그러고 보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까지 되면 여러분부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베드로라면 이 정도까지 오면 이제 아이고 많이 들켰구나. 에휴 그래 어쩔 수 없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있잖아요, 제가 예수님의 제자긴 한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왔어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베드로가 세 번째로 또 부정을 해요. 그것이 60절에 나와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난 네가 말한 거 도저히 모르겠다는 거야. 나 갈릴리 사투리 쓴다고 해서 네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단정 지을 수 있겠니? 그런 식으로, 그러면 경상도 말 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막 싸잡아서 말할 수 있어, 막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지금 이 부분을 마태복음에는요 이렇게 나와요. 똑같은 내용인데 마태복음 26장 74절에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거기 보니까 저주하며 맹세하여, 야 임마, 그러면서 그 사람을 막 저주하면서 맹세하는 거예요. 나 절대로 그게 아니란 말이야. 내 손에 장을 찢을 수 있다고, 내 손에 된장 바를 수 있다고,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른 보험서나 비교해 보니까 막 얼마나 이때 베드로가 강하게 부인을 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 앞에는 조금씩 이렇게 했다가 이제 억양까지 나오니까 막 이제 더 흥분해가지고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아니라고 해요. 자신을 쏘아보는 의심의 눈길을 최대한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뭐 실제로 뭐 베드로의 진심이 그러했던 건 아니겠죠. 상황이 그렇게 계속 몰려가니까 그렇게 사실은 마음에는 예수님이 제자이기를 말하고 싶으나 그토록 이렇게 하다 보면 내 신변이 어떻게 될까 두려운 가운데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하는 강도가 점점 세워져 가고 있고 최악의 상황까지 이르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닭이 울더라는 거예요. 60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꼬끼요 닭이 곧 울더라. 그럼 맹세하면서 말하고 있는데 그때 닭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새벽에 곤히 잠을 자고 있는데요, 알람 시계가 울리는 것과 똑같아요. 새벽기도 가라고. 그죠? 잘 자고 있는데 새벽기도 가라고 막 알람이 울려. 아휴, 또 새벽기도 가야 돼. 그죠? 알람이 울린 거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을 세 번째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알람이 울렸습니다. 닭이 운 거죠, 그거는. 이때 닭 울음소리는 평소 새벽에 그렇게 많이 들어왔던 닭 울음소리와는 분명히 의미가 달랐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베드로에게 너는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바로 그 닭 울음소리였던 거죠. 그게 팍 머릿속에 스쳐가기 시작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들리는 닭 울음소리는 그냥 닭 울음소리로 들린 게 아니라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주님께서 내게 하셨던 말씀,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부인하리라 랄랄랄라, 그 말씀이 뇌리 팍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알람이 울린 거죠. 닭이 우는 순간 베드로의 눈이 예수님께 향했어요. 닭이 울리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보이잖아요, 지금. 예수님. 근데 그때 예수님도 쳐다봤어요. 진짜 울었지. 이러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베드로의 눈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눈이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죠. 둘이 다 눈이 마주쳤어요. 61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이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이 누가복음에만 주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다는 거예요. 닭 우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쳐다보고 이렇게 서로 눈이 마주쳤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대제사장의 집 마당에 뜰에서 예수님께서 신문 받고 있는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어요. 예수님 저기서 신문 받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이 못 들은 줄 아는데 다 듣고 계셨어요.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신문 할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을. 왜냐하면 베드로가 강하게 말했잖아요. 그냥 저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아니라니까요. 사투리 쓴다고 다 그 사람이에요. 이 소리가 신문 받고 있는 예수님 귓가에도 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와중에 닭이 울린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셨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쳐다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쳐다보시는 예수님의 눈빛은 어떠했을까요? 표현을 한번 해보십시다. 이렇게 불알이고 눈이 불알이가지고 여기서 불이 부 나오는 이런 눈빛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떠했을까요? 엄청나게 화가 나 있거나 베드로를 향하여 정말 실망한 눈빛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전과 동일한 눈빛이었어요. 사랑의 눈빛. 거기에는 용서와 포용의 눈빛이 담겨져 있었어요.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 자신의 연약함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62절의 말씀을 보면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 순간 베드로는 정말 주님 앞에 너무 막 죄송한 마음이 든 거죠. 베드로가 밖으로 뛰쳐나가는 그 길은요, 추운 곳 아닙니까? 좀 전까지 날씨가 추우니까 그 숯불 앞에다가 이렇게 불을 쬐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밖으로 나가면 그곳에는 이곳보다도 더 추운 곳 아닙니까? 한적한 곳이니까. 그곳에는 뼛속까지 스며드는 찬바람이 몰아치는 곳일 거예요. 불이 타오르던 대제사장의 집 뜰보다 훨씬 더 추운 장소로 밖으로 뛰쳐나간 거예요. 하지만 새벽 찬 공기로 살살한 그런 장소에서 베드로는요,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면서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가슴을 치며. 날씨는 추운데 손은 얼어가고 막 온몸은 들들들들 떨리지만 그 땅바닥에 꿇어 엎드려서 눈물을 펑펑 흘리기 시작을 한 거죠. 베드로는 지금 육체적으로는 쌀쌀한 찬 공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주님의 사랑의 체온을 느끼기 시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영혼은 지금 녹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는 주님을 부인한 그새 회개하며 펑펑 우는 동안 자기 안에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임재가 그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따스한 사랑의 체온이 그 가슴 안으로 들어온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추운 날씨 가운데 밖으로 혼자 나와 있지만 정말 그 어느 장소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체험했던 그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로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큰 소리 쳤던 이 베드로가 또 자기 품에서 칼을 꺼내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던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을 정도로 그런 강하게 표현했던 이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그런 상황 가운데 기도하지 않았던 이 베드로가, 그리고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그 가운데서도 정말 오늘 주님으로 인하여서 변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요. 베드로는 맹세까지 했습니다.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모른다고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닭이 우는 소리를 들으며 그 주님의 그 알람 소리를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깥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회개했던 것입니다. 전성에 의하면 베드로는 그 이후부터 평생 새벽 닭 울음소리 들을 때마다 벌떡벌떡 깼대요. 몰랐어? 아니요. 새벽 닭 소리가 나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주님이 왜 이렇게 육체가 연약해서 슬픔에 잠겨 있어서 잠만 자고 있냐 이렇게 했던 이 베드로가 그때 이후부터는요, 혹 수면 시간이 부족해도 그 닭이 울면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변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한때 주님을 그토록 허무하게 배신했던 형편은 없었던 존재였음을 매일같이 기억하며 나 이제부터 그렇게 살면 안 돼. 나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그러면서 평생 기도하며 겸손하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런 엄청난 사건을 겪고 그리고 오순절날에 성령 체험을 한 다음에 인간적 신앙을 땅에 묻고 온전히 새로운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것이에요. 주님께서 똑바로 십자가를 지셨다면 나는 어떻게 주님처럼 똑바로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순교당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 안에 베드로처럼 옛 모습은 없으십니까? 여전히 지금도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아, 나는 이만한 사람이야, 그렇게 다른 사람 앞에 큰 소리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어쩌면 우리는 손해볼까 봐 계산기 두드리며 정말 최소한의 헌신, 최소한의 것만 주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살렸고 세상의 앞에서 정말 때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살려니 어떻게 그냥 신앙적으로 산다고 다 돼. 그렇게 해서 제대로 돈벌이가 안 되죠. 그러면서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오늘 정말 회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님, 나의 인간적인 신앙이 오늘 완전히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적 능력이 없이 살아왔던 것,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 없이 살아왔던 것 정말 회개합니다. 그 모습만 갖추고 큰 소리 쳤던 인간적인 모습의 신앙생활, 오늘 그것을 다 깨뜨리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해 주십시오. 자격 없고 주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저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인생은요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 아무리 예수님 가까이 있는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할지라도 이런 삶의 변화가 없이는 그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우리에게 계기가 있어야 돼요. 주님, 나에게도 그런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남은 인생 정말 주님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그냥 한 번의 결단으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뭔가 하나씩 결단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그때부터 닭 울면 벌떡벌떡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한 것처럼 나 이제부터 새벽기도 계속 나가야겠다. 아니면 금요 예배 안 빠지고 나가야겠다. 아니면 내가 교회 봉사하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결단을 하나씩 오늘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베드로처럼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없이 아이고 그래도 나는 이렇게 살래요 이러면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정말 베드로의 옛 모습이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여전히 잔재되어 있는 우리의 옛 모습을 발견합니다. 베드로가 정말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장담하며 호언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때로는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며 스스로 자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자만이나 교만이나 잘못된 생각들을 다 떨쳐버리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며 치유받고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